오늘 우리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또 몽골에서 우리 임다혜 집사가 몽골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 잘 안 들린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까먹어서 오늘 지금 딱 성가됐으니 아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마 몽골에서도 또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에서 몽골 대학의 그 학과를 개설하는 일 때문에 거기 이제 파견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잘 들어줄 것이고 또 전주에서도 용인에서도 이 찬양을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주 참나온교회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차가 다니기 엄청 불편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 차 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까지 아마 어제도 눈이 계속 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1부 보니까 오늘까지 계속 눈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인터넷으로 전주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은 뭐 서울이나 뭐 비슷하게 눈 좁게밖에 안 왔으니까 아마 올해 눈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눈을 참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대 옛날에 학교 갔다 타고 오면 그 바둑이가 있었어요. 바둑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산으로 둘러. 그제 눈이 오면 캄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 그렇게 그 뭡니까 그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그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 다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 강아지도 죽더라고요. 쥐약을 먹고 죽는데 세상에 나보고 막 살려달라고 내 그 몸이가 다리에 붙잡고 막 비비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아니야. 결국 그가 죽었는데 그걸 또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저는 안 먹었어요. 제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던 저는 짐승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랑하고 둘이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잡는데 내가 못 잡게 하니까 학교 갔다 온 동안에 나한테 들켜버렸어. 이 개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어른들이 그러는데. 근데 결국은 잡혀서 죽고 그 고기 잡혀서 죽었는데 난 그 고기 안 먹었어요.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마음의 뜻을 정하고 몇 년 동안 뜻을 정하고 8년. 근데 8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이게 사라져. 맛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이 강아지를 못 드시잖아요.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이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목사님들이 멕시코 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차 뒤에다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잡수신대. 얼마나 먹고 싶을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공항대로에 가면은요 개성집이라고 있어요. 그 개성집에는 이 보신탕만을 전문으로 해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보신탕 그래요. 근데 요새 하도 이 동물 애호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좀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그놈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아파서 8년 동안 안 먹었는데 그게 한 시간이 가니까 이게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가니까 또 그것이 맛있어져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안 먹으려고 그래. 이제는 좀 뭐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보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가니까 원숭이를 또 드시더라고요. 원숭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숭이 요리를 딱 하는데 막바르게 머리를 딱 잘랐어요. 머리를 딱 드러내고 그 있잖아요. 그 안에 해골이라고 그래요. 그걸 파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식인종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문화야 그것이 질려버립니다. 예, 세계 다니면은 음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참 그렇겠구나. 그러나 일단은 참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은 좀 야만인 같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야만인을 좀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전주에 또 용인에 또 몽골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임다혜 집사,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쭉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럼 성경은 어떤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우리는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2023년도 우리는 오직 예수, 이 언약을 잡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주제 오직 성령.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리라. 2024년도는 되어지는 응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잡아야 돼요. 그 언약 잡으면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누가? 하나님이.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외삼촌이, 아니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라고요? 나반의 조카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20년간을 속여서 가진 술수를 여러분 동원해서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몇 번이나 20년 동안 그를 이용했습니다. 임금을 착취하고 그를 노예같이 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동안 뭐 하셨을까?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셨어요. 우린 성화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셨다. 야곱을 부르시고 칭이라고 그러죠. 야곱을 성화시켜 가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고집을 피우고요.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어요. 그때 부모는요, 어떻게 합니까? 때리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아예 싸먹으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부성은 뭐죠? 엄한 아버지. 모성은 뭡니까? 자애로운 어머니. 이제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진 분이에요.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그러면서 때려놓고 싸매주는 자애로운 어머니같이. 이게 하나님이야. 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됐습니까? 그 죄값을 물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물어야 돼.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면, 내가 죄값을 치르면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지옥 보낼 대신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다. 교육도 똑같아요. 너무 사랑만 해주면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커요. 때로는 엄한 재초리가 필요해.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때린 아빠니까. 이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뚜꼬패 아빠. 뚜꼬패가 뭔지 알아요? 두드려 패는 아빠. 내가 두드려 패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 줄이잖아요. 었나 갔나. 이제 뚜꼬패는 아빠. 그럼 전에 엄마는 이렇게 다 싸매주죠.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한 마음으로 야단 쳐놓고 매를 때려놓고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거 사다 또 이제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속에서, 부성과 모성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버르장머리 없어. 아버지 엄한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사랑이 결핍돼 있어. 사랑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성과 모성 같이 가지고 교육하세요. 잘못했을 때는 경고하고, 잘못했을 때는 아플 정도로 때려야 돼요. 그러면서 싸매줘야 돼요. 아버지의 어머니 역할이 여기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을 통해서 그를 이용하게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그를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가진 술수를 통해서 야곱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어요. 재산을 증식시켰어. 20년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하게 사람 만들었어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코너로 몰라가지고, 코너로, 아니 세상에 눈이 휘가닥 뒤집힐 정도로, 세상에 요새 남자들이 어디 부인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리고 또 부인을 위해서 7년 14년 동안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삭도 뭡니까? 야곱도 이게 콩깍지가 싹 씌워버린 거예요. 안 보여.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해요. 누가 하셨을까? 나는 생각해 봤어요. 누가 획가닥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셨어.
그걸 우리는 콩깍지 씌웠다 그러죠. 결혼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콩깍지 쓴 것 같아요. 나중에서 속았다. 뭘 속아? 같이 속였지. 어때요 여러분? 이 삼촌 나만도 이용당한 거야. 누가?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야곱 자기 조카에게 2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야곱도 속았고 외삼촌은 속였고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야곱을 야곱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원래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에서, 물론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 버려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황태자라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삼촌 나반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못 말려. 아니, 하나님이 다 용모조모로 간섭하시고 용모조모로 역사해서 야곱 재물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소떼와 양떼와 이게 많아졌더라.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계산이 안 나오니까 한 떼, 두 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한 떼가 이 정도면 몇 마리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 양이라면 이 정도면 몇 마리가 되겠구나. 한 떼와 두 떼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번식을 가져온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2023년도를 달려왔습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있어요. 2024년도를 앞두고 나는 어떻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예,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야.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인간의 한계, 불가능, 무기력, 무능력을 다 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이라. 오순절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터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루리라. 성령이만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루리라. 이게 복음적 단어예요. 되어진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되어지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예, 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냥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똥인지 오줌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그게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에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을 축복은 내가 받을 축복이다.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누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대상, 심판 멸망의 대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축복의 대상으로 복을 주셨다.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 그게 천국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시작돼요. 그 축복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우리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을 다 주시며 말씀했어요. 네가 마음껏 누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려서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정말 축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기쁨인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긴 거야. 여러분, 재물은요, 잃어버렸다가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회복이 안 돼요. 그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는 안 와요. 죽음 다음엔 심판이요. 그 다음에 지옥이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야. 그 복음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 양잡아 여러분 피 흘려 여러분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뭘 설명한 줄 아십니까? 오직의 언약, 예수를 설명한 거야. 저는 이것을 알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오직의 언약, 유일의 언약, 절대 언약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구나. 그 여인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 지키다 예수님 만나요. 동방 목사들은 별을 보고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 교회가 이번 성탄절은 정말 성탄이 뭔가를 좀 깊이 깨닫고 여러분 정말 기쁨의 성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람 불렀어요. 아브람 불러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불러서 이 구원의 축복이 후대에게, 가정복음화, 이 언약이 누구에게? 민족에게 증거돼서, 이게 야곱이야.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설명해, 프로젝트를 하나님 진행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민족의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나가서 애굽으로, 전 세계로. 이 뭘 설명하려고요? 언약 설명하려고, 복음 설명하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붙잡아서 이 언약이. 근데 야곱의 부인들은 전혀 맹탕이야, 맹탕.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는 거, 오직 위치, 싸움, 자기 싸움. 형제가 시기에 질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새 불리기 위해서 뭐 첩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야, 이 여자들 대단해. 여러분 같은 가능하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에게 첩을, 첩도 벌써 2명, 예? 그게 왠 줄 아세요? 다 인간의 이 속에 있는 거다. 육신의 정욕이야. 이 세계의 자랑.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쟁하게 돼요. 그러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말씀은 언약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일을 해야겠다. 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대. 그래 먹고 살고 싶겠대.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먹여주셔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보호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물이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떠나면 까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생명이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축복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첫째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요? 로마서 8장 20절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승리 주신단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게 하셔. 이게 뭡니까? 굴복하게 하신다. 2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 후손들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아비의 죄가 3대 4대 가고 은혜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간 1000대. 누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80%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 한 20% 정도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을 얘기하면서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은 무엇까지요? 물질과 건강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주신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축복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이 되면요, 여러분 정신이 굉장히 정신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삶이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가정이 병듭니다. 여러분 삶이 병듭니다. 모든 게 병들어요.
그래서 말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배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건강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주 용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몽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임다혜 주사님 잘 들으세요. 영혼이 되면, 영적 생활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은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거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6절과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붙잡죠. 가지 말고. 요새 그 영국에 뭡니까? 그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야단났잖아요. 알거든.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막 뭡니까? 세계적으로 팍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 가지 말라. 붙잡는 거예요. 많이 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근데 30절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셨어요? 그 있는 현장에.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사업터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 성취할 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 승리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후대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물질에도 건강에도 이 축복이 따라온다.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셔. 할렐루야.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는 애가 타가지고,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버스가 쓰고 이렇게 타는데, 거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애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이는 세상에 정거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밥을 먹이고 있어. 아이고 참 더러워서.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따라다니며 복을 주세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봤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나이다.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좀 뒤새김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 첫째는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30장 25절을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뭐 우리 보통으로 내 고향 뭐 다 좋아하죠. 내 고향 다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고향은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신부는 언약의 자녀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선조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언약이 성취될 땅.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장이 났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피곤합니까? 언약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를 찾고 내 것 찾고 내 할 일을 정말 찾고 은혜 받아보세요. 왠지 기뻐. 그죠? 왠지 모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베델 그리고 가나안, 언약의 땅, 언약이 있는 곳,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거. 2024년도는 우리 모두 예배 회복합시다. 가나안 성도들이요, 잘 들으시오. 가나안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뭐 형편상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언약이 있는 곳, 가나안.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언약한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가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죠? 31절 32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게 야곱의 그림입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31장, 여러분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10절 보세요. 10절 31장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느니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베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꿈에 환상 가운데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보여주셨어요. 그렇다. 이걸 딱 잡은 거야. 이게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꿈이 필요해요. 그림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요, 어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큰 냉동 창고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 큰 사고 아니면 사람 죽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냉동실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람이 얼어 죽은 거야.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는 갇혔다. 냉동 창고에 갇혔다. 고로 나는 죽는다. 포기한 거야. 그때 죽어버린 거야. 희망을 잃어버린 거야. 꿈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 난 이제 실패했어. 난 끝났어. 난 모든 걸 안 돼. 그건 그 사람을 늙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 이 그림을 그려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7절 42절 39장 여러분 39절 41절 4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행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없어 다 찾진 못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새끼를 뺄 때에 양들이 와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게 새끼를 뺄 수 있는 기회인가 봐요. 이 꿈에 본 대로 신풍나무 가지나무 뭡니까 포도나무 다 벗겨가지고 그 벗기면은요 뭐 울룩불룩해져요. 얼룩덜룩해져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막 피리 만들고 하느냐 많이 벗겨봤는데 얼룩덜룩한 걸 딱 깔아놓는 거야. 그럼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때 이제 새끼를 배. 와 그때 새끼를 뱉는 것도 얼룩덜룩 검고 점 있고 얼룩덜룩 계속 나오는 거야. 낫다 하면 얼룩덜룩이야. 낫다 하면 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새끼를 다시 구별해놓고 또 다시 구별하고 그러다가 실하지 않은 양이 와서 새끼를 볼 때 빨리 치우는 거야. 그런데 그럼 정상이 되는 거야 또. 완전 여러분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가진 그림은 정말 여러분 이것은요 얼룩덜룩의 꿈은 뭐냐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예? 이방을 향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이게 하나님 꿈이자 여러분 야곱의 꿈이자 이것이 모세의 꿈이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꿈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꿈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만인이 오고 싶어지는 교회, 만인이 보고 싶어지는 목회자가 되자. 만인이 그 참나온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 그래 그분들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 번호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만인이 오고 싶어지고 보고 싶고 멋있는 참된 중직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참나온 교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2024년도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되리라. 전주 참나온 교회가 교회당에 가득가득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용인의 참나온 교회 그 교회당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 서울의 참나온 교회 앉을 자리가 없도록 뻑적지근할 늦게 오면 참 막 그냥 바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룩덜룩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덜룩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작업하셨어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과 4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외삼촌의 것을 다 뺏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것을 뺏어서라도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 성취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다 뺏어서라도, 라반의 꽃을 뺏어라도 여러분 야곱을 축복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약 굳게 붙잡아라. 오직 예수. 그분의 말씀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언약 굳게 붙잡아라.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두 번째입니다. 그림 그려라.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2024년도를 보내면서 2024년도 신년을 준비하면서 그날은 30일 날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 다 기도 제목을 쓰세요. 1년 동안 내가 받을 응답, 그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되어지는 것을 체험합시다. 언약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라. 안 되는 그림, 병든 그림, 죽는 그림 말고, 늙는 그림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아, 맞아. 익어가는 거야. 맞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나이 타령하는 사람은 약간 마식한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믿음 가지세요. 그림을 그리자. 멋있는 그림 그리세요. 내 인생의 멋있는 그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는 그림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의 멋있는 그림으로. 우리 교회 미래의 멋있는 그림을 그리자 말이야. 기도 제목 붙잡자 말이야. 그리고 집중해서, 그죠? 가면서 기도, 잠들기 전에 기도, 깨어서 기도, 그리고 오직 기도. 그리고 마지막 일심전심지속으로 오늘의 나는 미래 나고 미래 나는 오늘이다 말이야. 이게 오늘을 우리가 정말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멋진 인생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내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오직 예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미래로, 미래를 오늘로 보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2024년도를 도전하는, 준비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하나님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새 은혜를 입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